말씀을 서로 상고할 때에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받습니다. 수없이 받는 말씀을 받아도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아무리 하여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앞서가시고 저희들을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였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를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참 우리의 죄를 향하여 죄에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청종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지식에까지 말씀 앞에서 성숙되어지고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자라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심이라는 반자는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싶은 말씀은 이 10절 말씀,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오늘 1절 말씀부터 찾아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한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 들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밖에 없는데 위의 것을 뭘 찾아요? 아버지에 속한 것, 아버지께 속한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청종하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1절에서는 찾으라고 하였고
2절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말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요, 천국이며, 그 천국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이후에 다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본문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실 때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오십니다. 처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만, 이제 오실 주님은, 그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으로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저희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는 생명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을 쫓지 말라는 것이죠. 땅은 육입니다. 육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창조 때의 원리 속에서도 항상 갈라놓으셨습니다. 선과 악을 갈라놓으셨고 항상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은 왜 이럴까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바뀌질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육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결국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창조자의 하신 형상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를 죽여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였는데 모양이나 형상이 우리는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으로 흙을 지었습니다. 먼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양과 형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양입니다. 바로 생명이 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야 바로 모양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간구와 기도는 다릅니다.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입으로 아뢰지만 마음과 통해서 입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백하는 모습이 간구입니다.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의 주신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형상이 됩니다.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주님 속에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것이 없다면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육을 통하여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세상의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대로 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이 죽고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땅의 지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찾는 것이 언제 찾으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시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지키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믿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릅니다. 입술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조하게 되면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66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압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냐고 물으면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떡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은 죄 많은 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천국을 가겠다고 합니다. 내 입술의 신앙으로서는 천국을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내 속에 갖지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땅의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가진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 속에서는 나 자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의 것을 버리셔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 창조를 입은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들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체입니다. 이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죽이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어떤 형상을 가진 사악한 형상을 가진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 우상숭배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정욕이요,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것이 음란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꼭 우리 육체의 음란만 음란입니까? 육체의 음란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파는 우상 숭배가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내 속에 우상이 많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내 자식을 자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물질을 자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내 건강을 자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내 친구를 자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내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탐심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요, 그것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없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사람입니다.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있으면 6절 말씀에 이것들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땅에 있는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노는 이 땅 속의 죄성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응입니다. 마지막 보응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참 겁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내 마음대로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뀌시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게 자꾸 잘되는 육이 잘되는 것을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성을 지켜서 천국 오라고 하는 것이지 육을 가지고 천국 오라고 하는 건 절대 한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회개를 얼마만큼 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정말 내가 청종의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를 짚어보아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날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만이 천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생각만으로는 큰 소리치고 아무리 장담하여도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두시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2개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2개 다 못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새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대가 뭐예요? 포도주는 말씀이요. 부대는 뭡니까?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담으면 반드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썩은 포도주를 집어넣고 또 썩은 가죽 부대에 담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2장 21절 말씀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잡지 마세요. 이 붙잡는다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맛보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느끼는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찔림이 있는 것이 맛보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향하여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을 가져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내 많은 탐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믿음의 생활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까? 놓을 것은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해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새 포도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아무리 큰 집을 내가 지어도 내가 살지 못되면 그 집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과 1절 말씀에 찾으라는 말씀과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십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였다면 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옛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분과 악과 해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내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은 바로 사단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뱀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속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을 우리 속에 있다면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땅의 지체요, 이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말씀을 찾으십시다. 기도로 회복하십시다. 청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 자신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또한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까지 나 또한 채워지지 않으면 나 또한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도 없고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죽으라 말입니다. 너는 죽었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라고 자처합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죽었고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에 죽으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영적으로 자꾸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청정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고집하고 산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에서 죽으십시다. 참 잘 안 돼요. 내 고집도 있고 내 생각대로 날마다 죽고 싶은데 어찌 그리 이 죄성은 살아 움직이는지 썬뿌리가 오늘 지나고 나면 또 내일 또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래도 죽이시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씀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뽑아내도록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천국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속에, 내 속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참 부끄러운 삶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육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형상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은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새 사람의 완전한 영성을 회복하여서 정말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만 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과 육체의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육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씀뿌리를 지나면서 가면서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내가 언제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집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바뀌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묻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저단은 하나님 앞에서 산재로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가며 날마다 새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정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삼위일체의 영성에 쫓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주님 그 자리까지 저희들 올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